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3일째 같이 저녁을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구름 태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깊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깊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저희들이 3일째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임스 해밀턴 교수님의 그러한 글을 요약해서 제가 같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구약과 신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글로리어스, 글로리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찬란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빛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보이신 영광을 보이셨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드러난 건가?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즉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혹은 목적을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학교에서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비전이 이 세상 비즈니스처럼 무슨 우리가 몇천 명을 이루고 얼만큼의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비전이 아니죠. 비전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미 정해진 그러한 목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대부분은 내가 내 삶의 목적,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게 맞고 옳고 그름을 그것으로 싸우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한 이야기라 그랬죠. 한 이야기. 자, 그 이야기의 뼈대가 뭐라고 했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혹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회복이죠.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창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가 넘쳐나는 성소이다. 자, 성소의 개념이, 성전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건물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터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성전의 핵심은 성전이 되는 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거든요. 어떻게 증거가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죠? 태양이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진히 빛이시니까. 거기에 성전도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기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그런 소리만 있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성전이죠.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그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그러한 그 물품들이, 또한 그러한 프로덕션, 이제 생산물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며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멋있는 곳에 있어도 내 인생이 괴롭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거긴 지옥 같은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지옥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을 만한 장소가 되는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뿐만 아니라 우주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두지 않으시고, 창조에서 가장 이 절정인 창조의 피조물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보여지면, 그러면 인간 하나님의 영광이 담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분에게도, 우리가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통치를 위임하셨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또한 그 기식 있는 것, 숨 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 거였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옳으시니까, 선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영광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그 통치를 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러한 영광이 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어디죠?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죠. 그리고 선악과가 있어서 그거 그래도 불완전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니까 거긴 더 완전하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의 장소에 사는 인간. 우리도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죠. 이 세상 자연 만물 속에서 타락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회복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 가운데서 보는 자들이죠. 타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뱀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인간이. 자, 그런데 어떻게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스럽지 않으면, 그러면 타락했어? 너 나에게 불순종했어?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두루도는 화염검 그룹 놓고 지킬 필요가 없죠. 화났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야, 길 막아버려, 길 없애버려. 길이 없으면 두루도는 화염검 그룹 지키고 그런 게 없죠. 나중에 이 길은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시면서 친히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기도 하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룹들을 지켜서 거기에 두루도는 화염검을 거기에 두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쫓아내셨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 그 길들을, 즉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 타락한 가운데 살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죠. 어떻게 예배하고 있죠? 예수님 통해 예배하고 있죠. 예수님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신 되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이 영광을 지닌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의 영광, 야, 통수권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 집행이 되죠. 이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어느 나라를 순방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경호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뜬다고 하면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죠. 미국 대통령의 영광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많으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시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시카고를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 집에 들르시겠어요? 시카고 우리 샴버그 침례교 앞을 지나가시겠어요? 우리에게 아는 체를 하겠어요? 전혀 안 하시죠.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니까 기대도 안 하죠. 그런데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아들을 통하여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하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분명한 근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러한 근거를 얻게 되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심은 뭐겠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 능력의 중심, 영광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영광으로 덮으려는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인간을 세우시고 통치자로 인간에게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해 라고 왕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범죄했죠. 다스림에 실패했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게 됐죠. 피조물들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죠. 인간이 그 가운데 왕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려고 인간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타락했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딴 거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덮으시려고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시죠. 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또한 모세까지, 모세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계속 보여줬죠. 아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줬죠. 아담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다 그냥 확 버리셨나요? 아니죠. 가죽 옷을 입히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죠. 야곱, 이삭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리고 또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죠. 예, 죄로 인해 쫓겨나는, 이렇게 보여줬고, 죄로 인해 쫓겨나는 패턴도 아담이 쫓겨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온전하게 저기하지 못했고, 성취하지 못했고, 또한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예? 죄의 패턴, 이 패턴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졌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런데 타락해서 그 영광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하신다. 선지자와 시편 기자, 그리고 지혜자의 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말씀, 죄로 인한 타락의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되죠. 구원의 성취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 아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르지 못했으니까 영광 돌리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씀이죠. 자, 맞죠.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돌려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신가요? 대속의 죽음인가요? 우리의 죄, 우리의 진노를 지고 간, 죄인으로서 진노를 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진노를 예수님에게 얹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선포하시려는 거죠? 너희 죄 없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it's not fair, 이 사람 죄 있잖아요. 내 아들이 대신 지었고 내가 준 그 지혜대로 믿음으로 믿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냐? 지혜가 보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종합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저마다 이야기하는 게,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당신을 위해, 형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 질문하고 네 믿습니다, 이걸 대답했거든요. 그게 30년 전인데 지금도 저는 물어보면 뭐가 가장 지금 제일 깊이 있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걸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가운데 집약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녹아질 텐데, 육이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요만큼 그냥 일천하게 아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러면 이 육이 덜 나올 텐데,
육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존재죠. 교회가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지금 거듭난 자들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성취된 자리, 구원의 현장이 우리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또한 잡혀있는 자들이고 구원하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죠.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찬양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속받은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자,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야 우리가 만약 자기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 사람 조금 교만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성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얘기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 왜 옳으냐? 하나님보다 이 세상 더 탁월한 존재가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을 뽐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가장 그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신 존재인데 인간을 또한 그 지으신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삶 속에서 저는 가장 기쁜 때가 예배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가 가장 기뻐요. 저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일치할 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마음 깊이 그렇게 고백할 때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보다 같이 예배하며 찬양할 때가 더 기쁜 게 혼자의 예배보다 같이 드릴 때가 훨씬 좋으니까 대부분은 그렇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쁠 때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또 기쁜 마음이 있죠.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자, 이것과 이어서 우리가 레위기 간단하게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성막 이야기 나왔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져라 이런 재료로 막 이렇게 해라. 진짜 지루하게 읽었잖아요. 야, 그런데 이렇게 잘 지은 성막에 누가 무엇을 하느냐? 이 성막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 성막 안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그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라는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의 전체 그런 요절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성별됨, 구별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쭉 그렇게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이 제사들을 왜 드리냐? 왜 드리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려고 만약 이 그냥 성막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야 오늘 성전에서 오늘 성막에서 뭐 5,000마리 양을 드렸대 야 기록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막에서는 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어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 거룩함들, 정결함들, 또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 이거가 돼야 되죠.
만약 이것이 없으면 5,000마리 50만 마리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 죄가 용서되어지는 과정 보면, 죄를 속죄제 같은 걸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죄가 생각나면 내가 이거 죄 졌네.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그러면 그 죄를 인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내 이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갖고는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연락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그래서 나의 죄를 짐승에게, 하나님 내 죄를 고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을 죽이오니 이 양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제사장이 속죄할 때 보면 죄 지은 제사장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머리에 이 제물 위에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고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이 죄지은 제사장은 모든 거기에서 이 죽인 그 짐승에서 기름과 콩팥과 내장을 떼어내서 이제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면 다른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것을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 등은 전, 진박, 정결한 곳에서 불사르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만 아니라 그 죄지은 제사장만 아니라 나머지 제사장들도 같이 역할이 분담되죠. 이거는 제사장의 속죄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본인이 준비해야 되죠. 내가 죄를 졌으면. 그리고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도 제사하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르고 내장을 씻는 것. 그럼 제사장은 이 죽인 것 속에서 피를 받아서 거기에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잘려진 이 제사하는 사람이 잘라주면 그 잘려진 제물을 불태우고. 왜냐하면 그 제물을 자르는 게 누가 잘라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잘라야죠. 죄 지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자르고, 그러면 잘려진 제물을 제사장이 불태우고, 씻어진 이제 내장을 제사하는 사람이 씻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면 그 내장을 불에 태우는, 이제 그런 제사하는 사람하고 죄 지은 자와 이제 제사장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목사 혼자 인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인도할 때도 이제 대표기도 있고 또 화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기도가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 순서들을 정하거든요. 제사하는 사람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셨죠. 구약의 제사를 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레위기 안에서 정말 잘 드러나요.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고 이거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할까? 레위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바울의 서신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만큼 그래요. 절기들을 여러 절기들이 있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 안에서 이런 절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기에 여러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제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리고 또 밀가루까지 해서 이제 그런 제물들이 있고, 속죄, 이거는 그 성경 전체에서 속죄가 빠지면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나죠. 만약 성경 전체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갖고 있는 상징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빼버리면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또 제사장이 위임식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죠. 위임식의 장면들, 절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절기 때가 되면 가고, 사도 바울도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막 그랬었죠. 희년 같은 경우도 레위기에서 나오는 희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성막 규례나 거룩함,
정결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레위기 안에서 보여주는 상징들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한번 레위기가 만약 성경에 없다면,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깊이 묵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몇 가지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만약 레위기가 없다면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그리고 또 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길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레위기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추측밖에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레위기가 분명히 말씀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한 단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유대인의 절기들에 대해서도 불분명해져요.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절기가 언제냐, 그리고 절기 때 뭐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레위기가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 그 길이 어떻게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그 속죄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하면 될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될까? 나 3일 동안 목욕하면 거룩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피가 없이는 깨끗함이 없어, 속죄함이 없어. 피에 그런 규례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인 포도 주스를 마시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을 모르면,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없다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가 없다면 속죄길이 불분명하죠. 히브리서 해석이 더 어려워요. 히브리서 해석은 이 레위기에 정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없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교리가, 여기에서 레위기가 선명한데 대속교리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선명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신학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었죠. 그 가운데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읽기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우리 성경,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